인의 속성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마치 모순되어 보이는 속성입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속성이고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룩으로 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모순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죄를 그렇게 크게 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작은 죄도 죄다. 작은 죄도 죄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맞죠? 우리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됐나?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는 법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방인들은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양심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간에 율법이라는 것이 개입있을 뿐이지. 문제는 그런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그 면전에 이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소위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냐? 그게 필요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잖아요. 모순이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너는 내 대적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과연 이 대적은 누구일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대적은 누구일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뭐하게?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있지만은, 내가 그 참된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살인이라는 건 겉으로 사람 죽이는 거니까 나는 안 죽였어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그 앞에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 말은 자기 형제한테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도 살인죄다, 그 얘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할 것이요.
라가라는 말은 좀 바보다 이런 그 좀 약한 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심한 욕이 많은데 여기는 약한 욕을 해도 여기 보면 공회의 위험에 처한다. 이 말은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요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또는 미련한 사람아 뭐 이런 이렇게 가벼운 욕을 했는데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 안 했는데 근데 화냈잖아. 화냈어요. 욕했잖아. 욕했어요. 바보라고 했잖아. 네, 바보라고 했어요. 그 살인하는 거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 나옵니다. 그런 말을 형제가 들었다고 한번 해보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형제가 들었어요. 이 바보야.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그 들은 형제가 나를 하나님께 고소를 할까요? 할 수 있겠지만 직접 그렇게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상 우리의 자잘한 잘못한 그 죄를 고소하는 대적이 하나 있는데 그 대적은 율법 그 자체입니다. 왜? 율법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너희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죠? 미워했어? 미워했는데 살인한 거야. 한마디로. 무시했어? 네, 무시했는데 살인한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그럼 어떻게 꼼짝 못 하잖아요. 그걸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율법 그 자체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 율법을 배신합니다. 양심에 찔리세요. 내가 형제한테 바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똑똑해서 형제한테 바보라고 했을까? 형제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얼마나 좋은 놈이라서 형제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을까? 반성할 수 있겠죠? 겉으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경우는 형제가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속으로만 미워했어. 그럼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1서에 보면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미워만 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욕도 안 했고요. 아니올시다. 그 율법, 그 양심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고소할까요? 여기 보면 대적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죠? 길을 가는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우리가 언제까지 율법이 우리와 동행을 할까요? 양심이 우리를 찌르면서 동행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입니다. 사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 잘못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생각이 나는 게 암에 걸린 친구예요. 암에 걸린 친구인데 치유기도는 해줬어요. 가서. 그런데 그 친구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코비드
코로나19 그거 터졌고 그 다음에는 뭐 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입원했고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생각보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속히 합의해라. 속히 합의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그 대적이 언제라도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라고 했어요. 그 대적이 언제라도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겠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놈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 언제라도. 재판관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을 누구한테 넘겨주셨냐면 예수님한테 넘겨줬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거기 보면 그가 인자이므로 이 말은 예수님이 인자이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심판의 권위를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했죠. 아,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한 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푼을 여기에 원문으로 보니까 헬라 원문으로 보니까 고드란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렙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고드란트하고 렙돈하고는 가격 차이가 2분의 1 차이 나요. 두 렙돈 해야 한 고드란트예요. 아무튼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참고로 그 고드란트를 제가 한번 우리 현재 일당을 기준으로 해서 일당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하면 뭐 한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한 드라크마라고 보면 고드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한 1달러쯤 돼요. 1달러 1,200~1,300원쯤 돼요. 그 1,200~1,300원도 안 갚으면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 거기라는 거는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겠어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아무리 작아도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걸린 문제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한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 때 그 다 멸망하게 가는 사람들 집에 있는 봄을 좀 슬쩍 했습니다. 어차피 다 멸망해요. 아간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습니까? 아니죠? 아간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해본 사람도 없고요. 다친 사람도 없어요. 아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구한테 피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작은 죄잖아요. 누구한테도 피해를 안 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난 아무한테도 피해 안 줬어.
뭐 정치인은 그러잖아요. 그런 입장을 펴죠. 내가 누구한테 뭐. 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작은 죄, 이거를 아주 크게 보신다는 거지. 제가 왜 죄를 강조하겠습니까? 죄의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작은 죄라도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형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둘째,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초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뭐해졌도다? 이루어졌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다 이루어졌도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식당에서 또는 마켓에서 뭘 사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받잖아요. 돈을 내고 그때 쓰는 그런 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 끝났다, 완결됐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계산 끝났다, 완결됐다. 뭐가 완결됐다는 얘기일까요? 죄값 정산이 완결됐다, 그 말이에요. 죄값 정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율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값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계산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해결점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것이 죄 용서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하나님의 새롭게 만드신 기준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21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21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뭐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보내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뭐하라고 보내요? 복음 전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르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네,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후 하시고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23절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되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연결지은 말씀이 죄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사면해주면 그냥 사면이 되는 거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죠?
아, 저는 이해 잘 되는데요? 정말요? 이해가 잘 됩니까? 우리가 죄를 사면해주면 사람들이 죄가 다 사면됩니까? 그런데 된다고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이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후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를 그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아니야 이건 성령을 받으리라는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성령 받게 될 그것을 말씀하신 거야. 1번 그때 성령을 받았다 제자들이. 2번 아니다 받으라는 말씀이다. 여러분 1번하고 2번 어떤 거를 택하십니까? 2번이죠? 네, 우리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1번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문제는 많은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죄의 사면 문제인데 너희가 죄의 사면 해주면 사람들이 죄의 사면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들의 죄 사면권을 얘기하는 걸까? 사도들만의 죄 사면권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닐까? 정답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계시록 이전 유다서까지 사도들의 편지나 사도들의 행적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 사면권을 사용한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 사도는 죄 사면권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텐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로마 천주교에서는 죄 사면권을 신도가 행사합니다. 고해성사라고 해서 성경적 근거는 없는 거죠. 해석의 오류일 뿐입니다. 그러면 바른 해석은 과연 무엇이냐? 바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용서됐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정죄의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겁니다. 침례는 중간에 하나 있는데 뭘까요? 침례는 믿음의 간증이야. 내가 믿었다는 간증이지 내가 침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젖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받고 젖지 않았다고 그래서 구원 안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었다는 증거를 공식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순종의 표시가 바로 침례예요. 침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제로 남겨놨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으라는 것이냐 라는 이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때 사도들 11사도가 다 있었을까요? 아니면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빠진 사람이 있죠? 그 24절에 빠진 사람이
분명히 나와. 24절 보면 그러나 12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도마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사람들 말을 못 믿냐? 어? 내가 살아났다가는 왜 사람들 말을 못 믿고 있어? 너 와서 내 손에다가 손 못자국에다가 네 손 한번 집어넣고 내 허리 창자국에다가 네 손 한번 집어넣어 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만져봤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꼬꾸라져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호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사도들이니까. 그러나 도마에게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얘기는 앞에 10사도는 성령을 받고 도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는 왜 많은 혼선을 주게 되냐면 이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거하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해서 성령 침례받은 거랑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혼선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침례죠. 근데 그 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늘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과 이 성령의 침례를 혼선시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립니다. 왜 굳이 설명을 드리냐? 우리가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느니라. 그분, 그들, 이렇게 그것, 굉장히 지시대명사가 많아요. 인칭대명사하고 그분께서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사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 강림이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성령 강림이 왜 필요할까요? 5절에 보시면 이는 요한은 참으로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면 이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에 가보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증인들인데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을 만나서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뀐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제사장 대제사장 집에 잡혀있을 때 대제사장의 그 여종, 대제사장 집에 관리하는 그 여종이 베드로한테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왜? 두려워가지고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예전에 겁먹었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 힘이 있었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권능이란 말이죠. 권능. 반면에 율법 시대에 보면 여러분 율법 시대 오순절에는 뭐가 주어졌어요? 신약 시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율법 시대 오순절 날은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갔다고.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 그래서 뭐가 주어집니까?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느라고 그 율법을 다 받느라고 맨날 며칠이 걸리죠? 40일 걸리죠? 그 사이에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한테 막 경배를 드리고 막 춤을 추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석고되지 않아서 레위인들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 중에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그래서 그날 하루에 사람들을 서로 막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은 거하고 정반대로, 그죠? 율법에 의해서 3,00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모처럼. 이걸 보면, 율법은, 법은 법인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고, 그죠? 복음도 법은 법인데, 이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 중심에는 죄라는 게 있고 마지막 한 푼, 아주 마지막 한 푼까지 정산되지 않으면 누구도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정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테텔레스타이. 네? 여러분 많이 따라서 해보셨지만 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네, 좋습니다. 정상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처럼 눈에 띄는 권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강림하셨던 그 성령님, 그들 속에 내주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의 권능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분은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믿고 그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권능이 있다는 걸 알고 복음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